하나님 믿는 사람들, 개종자들, 이슬람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웃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개나 돼지다. 다 지옥 갈 거니까 나머지는 다 나가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이웃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됐다. 그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만지고 이 율법이 다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은 만져주고 뭐하고 막 데리고 가고 그리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먹이고 재우고 또 부족하면은 돈 더 드릴 테니까 꼭 이 사람 살려달라고 그리고는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셔요. 네 생각에는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대답이 재밌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웃이냐 그러면 아니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하기도 싫은 거야.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예수님 지금 아니 비유를 들어도 무슨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해. 무슨 이웃이야. 어? 그러니까 아예 이 말을 빼버려요.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주 간단해요. 너도 그렇게 해. 뭐 이웃이 누구냐 뭐냐.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틀려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단 중심에 있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 가족은 뭐 당연히 이웃이고 그 다음 나하고 친한 사람 그 다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 그니까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뭐 박근혜가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뭐 맨날 막 태극기 들고 나가고 난리죠 아주. 몰아내라 어쩌라 뭐 빨갱이들 다 죽여라 뭐 유대인 이게 문제예요 문제. 문재인이 아니고 문제예요 문제. 죄송해요. 유대인 개종자 나머지는 다 이웃이 아니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지극히 내가 중심이죠. 근데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는 어떻게 돼요? 이웃의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기준이 돼요. 예수님의 비유가 참 충격적인 게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데 기준 자체가 틀려요. 우리도 그렇고 그 당시도 이웃의 기준은 나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부터 시작이 돼요?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너가 기준이 되고 그걸로 해서 이웃의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이웃은 누구예요? 자비를 베푼다. 진짜 이 어려움 당한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이웃인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내 중심이 아니라 어려운 강도 만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 질문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인다 하면 나는 옳고 예수님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는 꼴을 보니 맨날 창녀하고 세리들하고 밥 먹으러 다니지 맨날 그 혈루증 여인 그 더러운 사람들 다 만지지 뭐하지 이게 다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안식일에 또 병자들 고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율법교사는 내가 옳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뭐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또 뻥치죠. 야, 네가 생각할 때는 이웃이 누구냐? 비유를 싹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율법의 해석자이시고 말씀의 본질이신 그분이 이미 이 율법 교사의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는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요, 십자가 앞에서는요 아무 소리도 안 하세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지만 그게 바로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를 안 하셔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양은 진짜 도살장에서 울지를 않는데요. 그 염소는요, 도살장을 끌고 가면 난리가 난대요. 염소는 모든 동물이 다 그래요. 양은 안 그렇대요. 안 돼요. 자기가 죽을 걸. 그러면 이게 양은 또 죽일 때 그렇게 죽인다니. 그 몽고 가면 그렇게 한대요. 이마에다 십자가를 딱 긋는데요. 그 다음에 가죽을 앞에서부터 뒤로 쫙 벗긴대요. 마취주사 안 해요. 그냥 쫙 벗기면 껍질을 싹 발라버리는 거예요. 왜? 가죽 써야 되니까. 그러면요, 그런데도 양은 가만히 있대요. 그리고는 팍 떨다가 눈물 쭉 흘리면서 픽 쓰러져 죽는데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거기 가서 몽고 거기 가서 그거 보면 다 눈물을 흘린대요. 그게 그래서 양을 잡는 거예요. 보라, 세상별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짐승 하나까지 다 복음을 위해서 다 배치하셨어요. 이게 성경은요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실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 못 당해요. 왜?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 우리는 우리가 중심인데 이웃도 나하고 친하면 좋은 사람이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죽이려면. 그러니 뭐 민주당이다, 뭐 무슨 당이에요? 국민의힘?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당연히 기준이 자기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맨날 싸워야 돼.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달라요. 이웃이 어디서 시작돼요? 강도 만난 자를 누가 도와주느냐? 그게 이웃인 거예요. 이웃이. 그래서 이게 완전히 모든 걸 다 깨부시는 거예요. 당시의 사회적인 생각들, 인간의 본질, 내가 중심인 이 모든 내 의를 다 깨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잘못됐다는 게 완전히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요, 심령 골수를 쪼개는 다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나 잘못됐구나. 아, 나 은혜 받았네. 은혜 좋아요. 그렇지만 진짜는 이게 막 찔려야 돼요. 아, 이거 잘못됐네. 이게 돼야 고치든지 수술을 하든지 뭘 약을 먹이든지 뭘 하지. 그것조차 모르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때까지 하시는 걸 기다려주시고 연단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연단이 힘든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걸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율법교사는 지금 큰 기회예요.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얼마나 하나님한테 직접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지 뭐 그 뒤로는 말이 안 나오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이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하고 똑같죠? 지금 선한 사마리아니?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취급받았고 개돼지 취급받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도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 예루살렘을 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다 어떻게 다닌다고요?
예, 피해서 가요. 여기로 안 가고 더러워서 아주 이렇게 돌아가요. 굳이 이렇게 가요. 직선으로 안 가요. 그 정도로 싫어해요. 사마리아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인을 사람을 집어넣으셨어요. 누구하고 비슷하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취급을 받고 핍박받는 사람들. 누구 닮았어요? 바울. 아니 지금 성경은 그럴 수도 기억 안 나세요? 너무 쉬운 건데 예수님 닮지 않았나요?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죄인 취급하고 아주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고 아주 막 성전도 허물으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안식일도 범하고 자기들이 볼 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안식일은 너희들 편하게 하려고 있는 거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너희들이 왜 안식일을 내가 못할거든냐 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이 사마리아인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진짜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님. 강도 만난 자는 누구야? 우리예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거반 거의 다 죽어가는 거죠? 누가 구원해 줄 사람 없어요. 제사장? 율법이 구원해줘요? 어떤 제사 의식이 나를 구원해줘요? 관심 없음. 왜? 어기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멸시받고 편대받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진정한 이웃이 되거든요. 이 사람한테 누가 필요해요? 지금 아마 이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인이 도와준다 그러면 성전 같이 짓겠다고 할 때도 저리가 들어 성전 니들하고는 앉아 이랬었잖아요. 아마 이 사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내려왔을 테니까 유대인이겠죠. 사마리아 사람이 평소에 도와준다고 하면 꺼져 이랬겠죠. 근데 왜 지금 그 도움을 받죠? 왜 받죠?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왜 받죠? 예수님 막 찾아요. 언제 찾아요? 죽게 생겼을 때 찾지 뭐.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때 찾나요? 예수님 필요 없음. 예수님은 좀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좀 놔두시지요. 사명은 좀 나중에 하고 난 지금 돈 벌어야 되고 자식들 키워야 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되고 좀 가만히 좀 계시라고 감동 좀 주시지 말고 나 지금 돈 들어갈 때 많은데 왜 감동 주고 그래요? 막 이러지 않나요? 근데 이제 완전히 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드리는 거죠. 어차피 망하는 거까지 거 거만 죽게 돼야 우리는 그때서야 이 예수님을 찾아요. 도움을 받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웃이시 참 이웃이시고 강도 만나. 우리는 사실은 강도 만난다요. 우리 다 뺏겼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다스려라 정복해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 줬어요. 다 줬어. 근데 무엇이 부족해서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 마귀한테. 그리고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맨날 끌려다니는 거야 세상이. 세상이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돼야 성공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되려고 그냥 서울대, 연구대 가려고 그냥 그 돈은 벌어가지고 다 거다 갖다 바쳐대고 그래서 합격이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합격하면 뭐 다 끝나나요? 그냥 또 직장 들어가야지. 그러면 다 끝나요? 결혼 잘해야 돼. 결혼 잘못하면 다 끝나. 그냥 맨날 이러다 끝나요. 예수님 안 찾음. 죽게 생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 거의 죽을 만치 돼야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끌고
주막에 데려가고 씻어주고 기름 발라주고 해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아주 그냥 사마리아 사람 오지마 저리 꺼져. 네 도움 안 받아.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이러는데 죽게 생기니까 가만히 야마 이러고 봤을 거예요. 눈 뜨고 이러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혹시나 그러고 있지 않나.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빨리 낫기만 해봐. 문제만 해결해봐. 빨리 집으로 도망가지. 교수님 저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능력만 받아봐. 내가 여기 있나. 그냥 빨리 나가서 그냥 훅 해가 다 넘어뜨리고 그냥 안진뱅이만 하나만 일으켜면 뭐 그냥 막 구름대처럼.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지났고 진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웃이 됐네. 참 말은 잘해요. 아무튼 말이 아니라 주님 뭐라고 그래? 너도 이같이 행해라. 아멘. 이웃의 기준이 뭐라고요? 일단은 강도 만난 자가 누군지부터 찾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어려움 당한 자죠? 아멘. 진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사람. 그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되겠죠. 결국은 그 사람한테 누가 진짜 도움을 줄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옛날에 인정도 안 했는데 에이 상종도 안 하도 서로 아까 역사 들었죠? 서로 성전 때려 부시고 난리예요. 아주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아주 충격적인 비유예요. 말도 안 되는 비유. 근데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진짜 이게 속으로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맨날 좀 깨져라 좀 깨져. 야 머리로 집어넣지 말고 좀 기도해서 좀 받아라 좀 받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받아. 책 보면 더 빠른데 줄줄줄줄줄 히브리어 헬라어 막 원어가 어떻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되냐고요. 영이 아니고서는 물론 이것도 책에 나오는 거지만 진짜는요. 그럼 알면 뭐 할 거예요? 못 지키는데 이웃이 될 수 있으세요? 이웃? 이런 사람한테 이웃이 될 수가 있어? 나한테 아주 어떻게 했는데 이 인간이 잘 죽었다 씨. 이럴 텐데 우리는 아주 그냥 난리를 치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럴 텐데 가서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도 그런 얄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요 막상 그 사람이 안 보이니까 참 그러죠. 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화내면 그 순간은 시원하죠. 확 한번 해붙이면 시원한데 문제는 그건 잠깐이고 더 힘들어지죠. 해붙이면 해결할 일이 더 꼬이고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고 드라마에서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서 참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알기는 잘하는데 문제는 행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나요? 해보세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여요. 이미 나는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쓰시옵소서. 아멘.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 그럴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내 마음하고 맞으면 아멘이고 안 맞으면 참 인간은 참 희한해요. 그렇게 목사님 참 대단해요. 말씀이 좋아요. 이랬다가도 삐지는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 달라지죠. 참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그게 진짜 영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면서 자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요. 나보다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할 수 있다. 지킵니다. 그래 맞아요. 우리 아까 강효정 집사님 하신 말씀 맞아요. 나 지켜요. 그 말도 다 맞아요. 근데 아까 이제 설명한 것은 우리는 못 지키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 물론 우리가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반드시 주님은 하신다는 거. 그 믿음 끝까지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8절에서 42절까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가 나오죠? 너무나 잘 아는 거. 마르다가 막 음식을 만들려고 바빠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설교만 듣고 있는, 은혜만 받고 있네. 주방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얼마나 약 올르는지. 나도 빨리 가서 은혜 받고 싶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이래요. 얼마나 꼴보기실까요, 마리아가. 근데 이 상황이 굉장히 상황이 그래요.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마리아는 그걸 알아요.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기분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 계속 죽는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곧 핍박받고 죽는다. 그리고 사흘 뒤에 살아난다.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옥합을 깨요. 깨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닦아요. 미리 장사,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 와가지고 왜 그거 비싼 거 팔아가지고 헌금이 나오지 왜 그거 허비하느냐 막 난리는. 예수님 알고 계셔. 저는 이미 나를 장사 지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 어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 이름도 기억해라 막 이러시고. 그리고 누가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날 누가 먼저 가죠? 마리아부터. 마리아. 아, 설교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다 기억해요.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는가 아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헌신해야 돼요, 우리는. 하지만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강대상에 꺾고지 하지 말라고 그래버려요. 왜 그러냐면 꺾고지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놓은 사람은 꺾고지밖에 안 보여. 저기 삐뚤어졌나? 이게 뭐 이번에 좀 안 이쁘게 됐는데 막 온통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꺾고지. 뭐 이게 선물 하나만 해놔봐요. 선물이 어떻게 됐나 누가 만지나 이거 해놔가지고. 그래서 아예 어떤 교회는 꺾고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뒤에 따라 그래. 아예 뒤에. 왜? 예배드리라고. 물론 헌신 중요하고 다 귀한 일이지만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23페이지 3번을 보시면 중간쯤에 말씀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다. 1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2번 마르다가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니다. 다만 마르다는 모처럼 오신 분이 전하는 하늘 양식보다 자신이 마련할 음식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을 뿐이다. 지금 예수님 어차피 많이 차려봤자 입맛 없어요. 왜 곧 죽을 걸 생각하면 예수님도 막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핏방울이라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잘 차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통 그게 문제였고 3번 더 나아가 마르다의 잘못은 주님조차 가르치려 들었다는다. 주님 마리아 좀 일 좀 하게 해요. 우리가 혹 이런 잘못을 할 때가 있다. 주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저 사람도 좀 뭐라고도 좀 하시지.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단계가. 어린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열심히 먹고 잘할 때가 있고 똥 쌀 때가 있고 이제 다 때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4번 마리아를 통해 배울 점은 게으른 자가 아니라 육신 돌보는 것보다 영혼 돌보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어떤 일도 주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깨져야만이 내 생각,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수가 있고 내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야만이 드러나요. 그게 드러나야 치료가 되고 내가 변화가 되고 진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물론 졸릴 때도 있지만 아무튼 일단 버티기만 하면 언젠가는 말씀이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합니다. 주의 성령님 나에게 통달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 참으로 이웃이 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에 함께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에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물 붓듯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